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고향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양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고향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광주고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의 그 조그마한 시냇물 마산의 그 광경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무들이 가끔씩 그립기도 합니다. 고향은 우리들에게 이런 그리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특히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갈 수 없는 고향을 늘 그리워하곤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고향이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일까? 어떤 학자들은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 동물들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은 뭔가 좀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향은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또 돌아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가게 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다시 가게 될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하는데 찬송가 607장을 보면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기.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과연 어딜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땅에 유한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니다. 전도자는 이 영원한 세계를 알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육신이라는 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사람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를 잘 관리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집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육신의 장막집은 바로 우리의 육체인데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하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정말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의 그 70년, 80년, 100년 잠시 잠깐 머물다 가게 될 이 땅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짧은 삶을 위해서 정말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4개 나라를 가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대륙들에도 나라가 있고 저 멀리에도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들에 다녀왔고 또 요즘에는 이 화면을 통해 그 나라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도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천국을 찍어서 보여주는 VCR은 없어도 이 천국을 자세히 묘사한 기록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리들을 위해 사람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타나는데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 저희 것이며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을 7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천국으로 너희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게 될 어쩌면 여행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순례자다, 여행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잠시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천국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천국을 이끌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년 전의 일을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바울 사도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 해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너무 휘어져서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빨래에서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초막새 집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집을 지읍시다. 이 말은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중에 훨씬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체험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체험한 이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것을 평생 간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묘사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잠시만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마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게 아니었을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천국을 직접 목격한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은 어떤 분명한 장소고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할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거처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좀 얘기를 하자면 펜트하우스 같은 거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집 없는 서러움이 참 큽니다.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대단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는 우리 집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펜트하우스를, 가장 좋은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이 편리한지, 학군이 좋은지, 지은 지 몇 년 됐는지, 또 아파트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를 또 뭐 아파트 가격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아파트 가치 중에 이 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그 광경, 이 풍경들이 굉장히 아파트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천국의 뷰는 어떤 뷰일까? 가보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21장과 또 22장을 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뭐냐?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없고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을 거예요. 관리비도 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느냐?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화려한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도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12대문인데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보석 이름까지 기록되면서 어쨌든 이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고 또 밤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문은 쥐하로 열려 있고 닫히지 않으며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천국은 또한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실과를 맺고 그 실과가 달마다 다르게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얼마나 풍성한 나무여 열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뭐 나무들이 있죠, 그죠? 아마 천국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도 그런 집이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뷰도 천국 뷰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겁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미움과 저주와 절망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은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단테가 기록한 신곡에 보면 이 천국 앞에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기필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면 다시는 천국으로 갈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이 과연 영원한 천국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일도 천국 가는 일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좋은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과 도마가 나눈 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또 있다면 당연히 그 길도 성경에서 말하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에게 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문법적으로는 다 정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온몸이 흙투성이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집으로 들이는데 그냥 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화장실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집에 들입니다. 방에도 들이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땅히 그 천국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은 온 땅에, 온 우주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신 우리 모든 귀한 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은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 라는 이 귀한 진리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